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서 기뻐하기로 결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투장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죄성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악에 관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조에서 떨어져 나간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명령인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이 무슨 의미이냐면은 우리가 참 잘 아는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불의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범하는 행동, 생각, 감정, 말, 이것을 가리켜서 아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본의 의미를 보니까 불의함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 불의함이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우리의 언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감정, 이런 것도 불의함이에요.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과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될 때 그게 불의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범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과 감정도 불의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침해하는 행동, 생각, 감정, 말, 이게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지 않은 행동, 생각, 말, 감정이 불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불의함입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 이성을 보고 품은 음란한 생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하려는 생각과 같은 것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범한 불의함입니다.
비방과 험담과 뒷담화, 거짓말, 불평과 원망, 저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말, 이런 것들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범한 불의함입니다. 분노와 적개심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염려와 증오와 미움, 교만, 자기 연민과 같은 감정은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범한 불의함입니다. 이런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엎드러진 거예요. 엎드러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살이라는 의미는 비틀거리다, 약해지다, 실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카살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주로 쓰이냐 하면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약해지고 실패했을 때 쓰는 단어가 카살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약해지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고,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카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약해졌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가 온 나라에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14장에서 카샬, 엎드러졌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가, 그리고 영적인 부패가 온 땅에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호세아 4장 1절 2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이 호세아 4장 1절에 나오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표현은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엎드러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진실과 인애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2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 이 북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엎드러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카샬하게 되었나요? 불의함 때문이에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불의함 때문에 영적으로 엎드러져 버렸고 도덕적으로 엎드러졌어요. 이 불의함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했고 도덕적으로 실패하게 되었어요. 불의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범하는 행동, 생각, 말, 감정, 이게 불의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과 감정들을 북이스라엘이 방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과 감정들을 북이스라엘이 방치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카샬, 엎드러져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엎드려진 상태가 계속되면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피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불의함이라는 것이 참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은 행동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요. 이거 죄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성품에 반하는 행동은 심각하게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생각과 말과 감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반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말도 감정도 우리를 엎드러지게 만드는 불의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엎드러지게 하는 불의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엎드러지게 하는 불의함이에요. 이런 불의함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불의함을 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니 엎드러지게 하는 불의함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을 보아서 이 불의함,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방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나 권력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없으신가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없으신가요? 이게 불의함이에요.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 없나요? 이성을 보고 품은 엄란한 생각 없으신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거짓말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말은 없는지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노하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증오하고 교만하고 자기 연민과 같은 감정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게 불의함이에요. 이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불의함이에요. 이런 불의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카샬, 엎드러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참으로 더 피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망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 이름 넣어서 저 같으면 성녀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녀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성녀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왜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징계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불의함을 고치시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도 호세아 14장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자, 이 이슬이라는 게 이스라엘 땅이 참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지금은 이제 관계수로 이런 공사들을 참 잘해 놓아서 농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호세아 시대만 하더라도 많은 곳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덤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헐몬산 주변에 가면요, 너무나 판이한 환경이 나옵니다. 꽃들이 만발해 있고 백향목들이 피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헐몬산이 사실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이다 보니까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어느 정도로 내리냐 하면은 만약에 그곳에서 밤을 새웠다 그러면요, 속옷까지 다 베릴 정도로 내려요. 그렇게 엄청난 이슬이 내려요. 그 엄청난 이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땅이 원래 비옥한 땅인데 물이 공급되어지니까 여기 표현된 것처럼 백합화들이 만발하게 피어나게 되고요,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 주려고,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불의함을 고치고 우리를 더 기쁘게 사랑하시기 위해서이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엎드러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명령을 받으시고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회개의 고백, 회개의 말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즉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강구하는 회개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회개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의 자백, 그 죄의 자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회개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번영을 허락하셔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죄를 자백하고 그 죄의 자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진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이루려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진 않았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헤아려는 생각을 품진 않았는지,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진 않았는지,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한 것은 없는지, 분노와 적개심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염려와 증오와 교만과 자기 연민에 빠진 감정은 없는지 살피십시오. 이게 불의함인데 이게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것들이 우리를 엎드러지게 했어요. 이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불의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불의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망쳤어요. 이런 불의함 때문에 예배의 기쁨도 상실했고, 이런 불의함 때문에 주님 주신 평안도 상실했고, 이런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즐겁지 않았고,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백함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런 불의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진실된 회개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또 다른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개역개정은 아뢰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 말을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기를 원하셔요. 회개의 말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뢰라고 명령하신 내용은, 첫째는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아뢰라는 겁니다. 회개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는데 이 불의함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불의함은요, 우리의 의지의 결단만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게 제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제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호세아 14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함을 제거해 달라고,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불의함, 그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간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그래서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아뢰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한 바가 뭐냐 하면은 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 설교 제목
나오는데 입술의 열매 있죠. 입술의 열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바가 뒤쪽에 나온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것이 의미 없는 소리로 사라지지 않고 그 자백이 열매를 맺는 것, 죄를 끊어내는 삶으로 열매 맺는 것,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약속한 것에 대한 실천한 것,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선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회개의 말과 함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 돌아감에 있어서 입술의 열매가 참으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지금 2절 하반절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그랬는데 이 수송아지는 어떤 수송아지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 수송아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입술의 열매가 없었던 거죠. 속죄 제물을 드리고 수송아지를 드리고 돌아서서 또 불의함을 행했던 겁니다. 입술에 열매가 없는 속죄 제물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입술에 열매가 없는 속죄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 제사 좀 못 드리게 성전문을 좀 닫아다오, 구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선한 것을 받으소서, 입술의 열매를 받으소서. 이 말은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말을 타지 않는 것, 그 말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으로 열매 맺혀지는 것. 말로만 우리 앗수르 의지하지 않을게 하고 돌아서 또 의지하는 게 아니고, 군사력 의지하지 않을게요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군사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 입술의 열매, 앗수르의 구원을 하지 않는 행동,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행동, 삶에서 이런 입술의 열매를 맺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왜 이런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3절을 보니까 고아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아의 의미는 스스로는 생존할 능력이 없고 전적으로 누군가의 돌봄과 자비에 의지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고아와 같은 자들의 살 길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입니다. 고아와 같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긍휼만이 그들이 살 길이에요. 앗수르가 그들의 살 길이 아니고, 군사력이 그들의 살 길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신을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 어떤 열매?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행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의지한다면 살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더 불의함을 많이 행할 것이고, 그 더 많이 행하는 그 불의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엎드러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했던 것, 내가 더 의지했던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입술의 열매를 맺으세요. 우리에게 불의함이 있다면 그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상황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핑계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있는 불의함이 심각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내게 이런 불의함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불의함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함은 나의 의지만으로, 나의 결단만으로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의함을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불의함을 끊어내므로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거 보고 싶어 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 입술의 열매를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이것 되면,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자리까지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더 기쁘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린 잘 알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입술의 열매만 드리기만 한다면 이런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의 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기를, 불의를 끊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리고 불의를 끊어내므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발견되었던 불의함들, 이거 끊어내야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가려면 이 불의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함을 끊어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 주셔서 끊어내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